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혼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을 부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과 지친 마음,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님 이 새벽에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분주함과 묶인 마음과 다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열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생업과 모든 하늘일의 건강과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 담당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대원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신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이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인간의 욕심이 참 이러한 것 같습니다. 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빼앗고 또 싸우고 미워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만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고 늘 사람들은 갈급해하고 갈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다윗 역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길이 참 많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힘든 그 여정의 삶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살고 있는 지역은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되어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당하게 되어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겪게 되어질 상황을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보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전쟁을 앞두고 있는 하박국이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느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괜찮겠지, 좋은 희망을 가지면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것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그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것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목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해 주실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단순하게 참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지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시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확신라는 이 믿음이 하박국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박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시편 121편에서 21편 3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 목자 되시는 그분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었던 것처럼, 하박국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확신했던 것처럼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송을 하는 것 참 귀합니다만 이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단순한 그러한 알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이 단순한 알무로 인하여서 결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알물 가지고 있다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들었던 그 말씀이 분명히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의인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가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에 참 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들을 보호했던 그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자나 늑대가 왔을 때 그가 달려가 가지고 그 입을 벌려 가지고 그 입 안에 있는 양들을 끄집어내어서 양을 보호했던 그러한 경험들, 또한 참 이 양들이 배가 고플 때쯤 되어지면 이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서 배불리 먹게 했던, 목말라 하였을 때에 참 시원한 계곡으로 가서 그 개울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러한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선한 목자처럼 나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라는 확신, 그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이게 있었던 것이죠. 그 확신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산 같은 걱정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들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실 정도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고 들었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단순한 알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 확신되어지고 믿겨지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걸음이라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하며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늘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지고 보고 느끼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복된 삶인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보았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서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늘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만지고 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삶 가운데 주께서 나를 만지시고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그리하여서 아버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찬양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고 늘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참 지나고 있습니다만 말씀과 기도를 결코 놓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점점 참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해이해져 있고 희미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능히 아버지 이것을 이기게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힘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점점 풍성해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연로하여서 또 혹은 여러 가지 참 오래되어진 지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요양원에서 또 가정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참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참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통증과 아픔을 치료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또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을 때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픈 부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평강의 손으로 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도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아픈 자리에서도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연로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